토저의 세상과 충돌하라. 제1장. 세상과 타협하며 미지근하게 살지 않는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는 짧고 단순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만일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빌려다가 그대로 반복한다면 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만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하려는 말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광신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복음주의적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적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저 구석으로 밀어둔 진리를 다시 한복판으로 가져와 횃불처럼 높이 쳐들고 이 진리를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만듭시다 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의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앞에서 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과 관련된 4개의 성경 본문을 결론 부분에서 더 언급할 것이다. 이런 방식이 당신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본론에서 요점이 1개 나오는 반면 결론에서는 요점이 4개나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이 설교학 전공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판단이다. 우리는 선한 신자들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마나한 얘기를 왜 굳이 하는가?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봐 분명히 말하건대 마귀는 선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푸른 초장에 뱀이 있다고 겁을 주고 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상하고 섬뜩한 사람들과 마귀가 성령 충만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겁을 집어먹고 초장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 성령 충만의 이야기만 나오면 나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 그것은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만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중생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킴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우리의 성령 충만도 포함된다. 당신은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 점에서는 당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무슨 비정상적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편견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 상태이다. 성령 충만이 왠지 섬뜩하고 이상한 것이라는 편견은 우리 머릿속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고 이미 선포하신 마당에 우리가 그분께 부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혹시 당신은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 묵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평안을 느껴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려라. 성령님은 위로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당한다면 그것은 사탄 때문이거나 우리가 지나친 상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님은 악인들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불안하게 하지 않으셨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고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럴 때 그분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더러운 시궁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러나 자기 의로 이미 배부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거짓말쟁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은 언제나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당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의에 굶주린 사람들을 대하셨듯이 당신을 친절하게 대하실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내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은 그저 머릿속을 스쳐가는 희망사항 정도일 뿐이다. 즉,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배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가 다 소용없고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한없이 들어가지 않는가. 여러 세대 전에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가 그의 경건한 신앙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젊은이들이 그에게 찾아오곤 했다. 어느 날 두 젊은 목회자가 먼 길을 걸어서 그에게 찾아왔다. 이 경건한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아 인사를 하면서 그대들은 그대들이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한 후 뒤로 돌아 문을 닫아버렸다. 두 젊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본 후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려고 경건한 사람에게 갔는데 그는 단지 그대들은 그대들이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 우리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라고 전했다. 이 말은 사방으로 퍼졌으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경건한 사람의 말은 매우 짧았지만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갈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되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이 날 정도로 갈망해야 한다. 기독교 경건 서적 작가들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하곤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갈망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린 양의 보혈로 죄의 장벽이 제거되었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분이시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성령님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신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신 동시에 당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진정 원하는가? 혹시 당신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가?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갈망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말씀, 곧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면 그분은 우리의 자애, 자기의 또는 방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여 이런 것들을 버릴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함께 나란히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서로를 가로지르며 상대를 잘라버린다. 이 과정에서 마찰과 적대와 갈등과 심지어 핍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복되신 성령님은 세상의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현재 기독교는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마찰 없이 지내고 있다. 성령님은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기독교에게 이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적대적 태도를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지만 성령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셨던 예수님을 보라. 그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활동하실 때 세상이 얼마나 그분을 반대하고 핍박했는가. 교회의 역사를 보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는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받지 않았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에 잘 적응하는 종교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세상에 적응하려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당할지도 모르는 수모를 피하고자 함이 아닌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바꾸기를 원하실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분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일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에게는 당신이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당신에게서 거두어 가실 권리가 있다. 그분이 그 권리를 행사하실 때에 당신은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매를 들 때 자식이 어느 정도 상처를 입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이 당신을 연단하실 때마다 당신이 상처를 입는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당신을 연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이다. 성령님이 당신을 대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지극히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당신은 그것들이 무해한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것들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그분이 보시기에도 위험한 것이 아니고 진정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오히려 이삭을 돌려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독침이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독침을 제거한 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독침이 달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찔려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당신의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은 독침을 제거한 다음 그것을 돌려주시면서 이제 내 영광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에게 있는 것이 재물이든 야망이든 연인이든 재능이든 간에 그것들에는 독침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독침을 제거한 후에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연단은 이런 독침 제거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 독침 제거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미래를 위해 참아야 하듯이 연단도 참아야 한다. 그러면 연단의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것이다.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잎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현재의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살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평안히 죽어서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고 믿는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기 전에 누구나 자기를 비우는 단계를 거쳤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불안, 동요, 그리고 공허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들 중에 한 사람인 무디를 잘 알 것이다. 그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별처럼 빛나는 귀감이 된 사람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사역 초기에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왠지 자신에게 텅 빈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나는 그가 이런 공허함에 시달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했고 그 결과 큰 영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런 공허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안달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깊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불안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 저의 마음이 어제 오후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안달한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잘못에 빠지기 쉽다. 마음이 편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왠지 불안이 생기면 그분이 멀리 가버리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불안이나 공허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쟁기질을 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종종 그분은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신다. 그분이 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심한 공허감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쟁기질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앞세워 쟁기질을 하실 수도 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와서 쟁기질을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내세워 쟁기질을 하실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는 이런 체험 후에 박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고백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쟁기질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다윗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쟁기질을 하게 하셨다. 한번 가정해 보자. 만일 언제나 하나님이 왕의 위엄을 갖추고 직접 나타나셔서 마치 마법을 사용하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쟁기질을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겠는가. 그러나 편한 것은 좋겠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루시퍼처럼 교만해져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시켜서 쟁기질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오 하나님 어찌하여 저보다 무식한 저런 사람을 시켜서 쟁기질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겸손히 그분의 쟁기질을 받으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과 공허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아담의 원기를 제거하시는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기를 타고난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요, 자연적 능력이요, 땅의 능력이다. 모든 인간은 이 원기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질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신다. 여기서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뜻한다. 그런데 나 자신이 겪어보아서 잘 알지만 육신이 죽는 것이 쉽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다. 기독교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서 항상 비애가 배어나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증거한다.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며 영적인 평안 중에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영적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싸구려 즐거움을 사다가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옛 아담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옛 아담 안에서의 기쁨은 나이트클럽에 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은 음악이 흐르는 중에 짜릿한 맛을 만끽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교회 안에서도 단지 짜릿한 맛을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집회들이 종종 눈에 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신자들이 짜릿한 맛을 찾는 것은 진정한 기쁨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만일 당신이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다른 즐거움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도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신다. 나의 육신을 죽이는 것은 자아라는 그릇을 비우는 것이다. 자아를 비우는 것에 대해 설교할 때 무디는 주전자와 2개의 유리잔을 사용하곤 했다. 하나의 유리잔에는 물이 가득 들어 있었고 다른 유리잔은 비어 있었다. 먼저 그가 주전자를 들어서 물이 가득한 유리잔에 물을 부었으나 그 잔에는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물로 가득한 잔에는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다시 빈잔에 물을 부어서 가득 채웠다. 이것은 간단한 비유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진리는 너무나 깊다. 그렇다. 이미 배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가 다 소용없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마른 떡 한 조각도 감사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련회 때에 즐겨 부르는 경쾌한 노래가 있다. 당신의 질그릇을 비워라 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성경의 진리를 아주 잘 대변해준다. 우리는 비워야 한다. 우리 속에 무언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충만히 채우실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을 비워라.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나는 이제 성령 충만과 관련된 4개의 성경 본문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너희를 빈 그릇으로 드리라. 다른 것으로 가득한 그릇이나 더러운 그릇을 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그릇을 드려야 한다. 당신에게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오 주여,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의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소서 라고 기도하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2가지로 갈린다. 첫 번째 방법으로 어떤 해석자들은 본문이 어떤 영적 원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동기보다는 그들의 신학적 전제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보다는 신학적 이론을 세우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같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첫 번째 해석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해석이다. 이 본문에 접근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했던 것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에 이름을 떨친 수많은 성자, 개혁가, 선교사, 전도자 및 목회자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들은 주여 저를 비웠나이다. 저를 채우소서 라고 기도하여 큰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그들이 역사 속에 남긴 분명한 체험적 증거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여 저를 비웠나이다. 저를 채우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주님께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증거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제대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느끼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학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당신은 기도가 부족해서, 봉사가 부족해서, 교회의 각종 집회들이 부족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라. 그러면 그분이 충만케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은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오직 믿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행위로서 성령을 받으려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의인이 사는 길이 오직 믿음이듯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믿음이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가르친다. 그렇다. 믿음은 듣는 것을 통하여 생기는데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조금씩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점진적으로 임하셨다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가? 그런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그런 기록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가? 신약 성경에도 물론 없다. 그분은 한 번에 완전히 충만케 하신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한 번에 완전히 충만케 하신다 라는 말이 신자에게 평생 단 한 번만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에드먼 박사와 내가 아주 존경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였다.
이 본문은 다음과 같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는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다고 설교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몇몇 성경 주석가들이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탁에 앉아 수프를 먹고 다음 정식 코스를 기다리는 중에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오늘의 훌륭한 설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문에 대한 박사님의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본문은 박사님이 해석하신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세대주의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들은 그 본문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얼마 동안 설명했다. 그들의 설명이 끝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저보다 더 뛰어날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제가 옳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 전적으로 옳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라는 찬송가를 중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령 충만을 믿는 것이 잘못된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부흥회나 수련회 때 성령 충만을 위한 찬송가를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면 성령 충만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나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당신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성령님이 당신의 위로자, 인도자, 멘토 되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는가? 세상의 선생들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하신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분을 홀대하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